어제가 무슨 날이죠? 네, 세종대왕 생일이죠. 네, 세종대왕 생일이 스승의 날인데 교육계에서는 이 만들어진 천재로 회자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네, 이 사진의 인물이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네, 괴테가 딱 죽은 지 올해로 189년이 지났음에도 이 괴테의 생가는 자녀 교육의 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 괴테 하우스, 아직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프랑크푸르트는 가봤지만 여기는 못 가봤어요.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괴테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영화업을 해서 부자였지만 특별히 직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려고 결심하고 가정교사를 7명이나 뒀다고 해요. 철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괴테의 이 천재성을 발휘하는 데는 이 아버지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괴테가 위대한 문학가로 이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괴테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어머니 카타리나의 교육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교육은 바로 베드사이드 스토리텔링이라고 괴테가 이 3살 때 잠들 때 침대 옆에서 전래동요를 자장가 리듬에 맞춰서 매일같이 불러준 겁니다. 그런데 특징은 이때 결말 부분을 알려주질 않았대요. 그래서 항상 이 마지막 뒷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상상에 맡겼다고 합니다. 훗날 이 괴테가 자신의 이 시적인 영감은 어디서 시작됐냐? 자기 어머니의 스토리텔링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자녀가 어린 부모들은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위대한 괴테를 만든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탈리아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괴테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이탈리아 여행을 권유합니다. 괴테가 쓴 이탈리아 여행 책을 보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노마 땅을 밟은 날이 제2의 내 탄생일이자 내 삶이 진정으로 다시 시작된 날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이 책인데요.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유럽 상류층 자제들에 있어서 그 교육의 최종 단계가 그랜드 투어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권유로 한 이탈리아 여행이 괴테를 대작가로 천재성을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부모의 정성과 교육으로 성공한 괴테가 막상 자기 자녀 교육에는 실패합니다. 괴테의 아내인 불피우스는 4명의 아이를 사산한 끝에 누뚱이를 낳는데요. 이때 괴테의 나이가 41살입니다. 힘들게 얻은 아들인 만큼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사랑과 열정을 다해서 자녀 교육을 했지만 결국은 그 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이탈리아 여행 중에 41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 이탈리아 여행도 자기가 갔던, 자기가 권유해서 그 이탈리아 여행을 가던 그 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부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 기 안 죽이려고 남들 하는 거 다 시키는데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에 의해 천재가 된 괴테였지만 막상 자기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가정교육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함께 있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자님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 또 믿음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지난주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데메드리오의 소동 기억나십니까? 이 소동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번에는 에베소를 도망치듯 떠나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서 일일이 권면하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디죠?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됐죠.
유럽의 최초의 선교지가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우리 지도를 같이 한번 보시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저 북쪽에 유럽의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는데, 자, 지금 어디를 방문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권했다라는 것을 보면 바울이 어디를 갔을까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를 방문해서 그 제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무게 된 것은 바로 겨울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게 돼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집필한 후에 이제 겨울이 끝나니까, 자, 지도를 보면은 어떻게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자, 그 배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소식을, 첩보를 듣게 돼서 경로를 바꾸고 육로로 다시 돌아온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드로아가 되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곧장 배를 통해서 수리아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누가를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바울이 육로로 드로아로 돌아가는 그 길에 빌립보에서 바로 이 누가를 만나게 돼요. 자, 누가가 여기서부터 합류하는데요. 우리 5절을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누구를 기다리더라? 우리를 기다려요.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까지는 그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자, 이 20장에서부터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라는 대명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또 8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가 빌립보에서부터 합류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고요, 또 부활의 많은 증인들을 만나서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돌아갔지만 이 돌아간 것까지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이 돌아간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도 지나고 보면, 아, 이때를 위함이나 이것을 위해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와 같은 이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정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야드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자, 이름의 특징에 그 앞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출신지명이 나오죠. 이 출신지는 바로 마게도냐 지역교회, 갈라디아 지역교회, 아시아 지역교회 대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하고 동행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소식을 듣고 그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헌금을 교회 지역 대표들이 갖고 전달하기 위해서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과 동행한 이유가 바울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이 함께 간 겁니다. 실제로 베레아 사람 브로야들 소바더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소시바더라고 나오는데 동일 인물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함께 돕는 사역을 하게 되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지난주 사도행전 19장에서 데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 대신 이 사람이 붙잡혀가죠. 그리고 로마까지 바울을 따라가서 감옥에까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 생활할 때 함께 했는데요. 바울이 옥중 서신으로 쓴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직접 전달하게 됩니다. 또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인데요.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된 후에 함께 같이 사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곁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바울을 격려하는 위로자들, 동역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격려자들을 주셨어요.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자들, 아우 나 힘들어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같이 격려하도록 동역자들을 뒀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좀 안팎으로 힘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길이었지만, 이때 동역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함께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직접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성도님이 이렇게 그냥 노트에다가 이렇게 편지로, 연세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필체를 보니까. 그 격려 편지를 주셨는데 제가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지금도 제 책상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격려자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우리 자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만큼은 격려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함께 있습니다. 에로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동안 바울이 드로아를 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기만 했지 제대로 복음을 전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7일간을 드로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7절부터 9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자,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무는 동안 특별 부흥 대성회를 연 거예요. 강사 사도 바울.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자, 그런데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가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은 겁니다. 자, 드로아 교회가 다락방에서 모였는데요. 자, 졸다가 거기서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유두고가 존대는 바울도 책임이 있더라고요. 그럼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더 오래. 저는 딱 30분이면 끝나거든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설교가 길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성도가 조는 거는 목사한테도 책임이 있다. 어떤 목사님이 아침 설교하는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이렇게 앞에는 앉으셨나 봐요. 그날따라.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막 너무 신경 쓰니까 옆에 나이 보시면 할머니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가 재워놓고 누구 보고 깨우래 그러시더라잖아.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습관적인 게 문제라는 것이죠. 설교 시작하면 졸다가 끝나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하는지. 네. 이런 경우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니라 이거는 아닌 거죠. 네. 이거는 마귀의 시험을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오레피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합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문제는 졸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자리를. 그것도 창가에 걸터 앉은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막 사도 바울이 강사로 왔으니까 막 여기 다 걸터 앉지 않았겠어요? 답답하니까 창가에 앉았는데 그래도 그 위험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걸터 앉아갖고 그런 위험한 자세를 위험한 데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하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위험한 자리가 있어요. 영적으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추락사 꼭 다리에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경건 말씀 우리가 잠언을 보잖아요. 계속해서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 훈계를 하는 계속 말씀 아닙니까? 오늘 경건 말씀 잠언 8장 32절부터 35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오늘 잠언 8장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의 문 앞에서 서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항상 이런 말씀 들어야 될 분은 안 듣고, 여러분은 이미 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주일 예배 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문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유두고가 여기서 그대로 죽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10절과 12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있습니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청년을 안고 기도하자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더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림으로 적지 않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적지 않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 힘든 몸을 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된 그런 실망 가운데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적지 않은 큰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데 없고 하나님 빽밖에 없어서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적지 않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 쪼개서 우리 교회 성경학교 또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은 말씀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제 드로아를 떠난 바울이 오순절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두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를 향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 이 목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설교, 이게 바울의 그 유명한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지만 집에 가서 읽으시고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바울의 고별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목자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로마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리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도 가야 하는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직 살아있는 목적은 단 하나, 이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헌신했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제 사명과도 관련이 있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운한 것을 갚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저한테 확신을 주십시오. 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막 제가 간증도 했지만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에게 확신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마음에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서 이제 방위병으로 복무하는 중에 아침에는 이제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퇴근할 때마다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이제 그날이 99일째였습니다. 대개들 그 군인들이 날짜 매일같이 세잖아요. 입대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때부터 제대할 날짜를 세더라고요. 참 그 까마득한. 저는 이제 기도하는 날짜를 센 거예요. 그날이 99일째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수요예배를 끝나고 고등학교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에게 전해주라고 감동을 줘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이 2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이 목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는 그 다음 날이 100일째인데 그 친구도 그 100일인지 모르죠. 그 친구는. 근데 자기가 기도 중에 환상으로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두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지금 다 목회자가 되어서 한 친구는 경기도에서 목회하고 한 친구는
지금 지방에서 목회합니다. 저는 이 응답을 들을 때 정말 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제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지금 뭔 소리 하냐고 비웃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확신을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네. 여러분, 응답은 누구만 한다? 기도한 사람만이 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코앞에 갖다 줘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말씀과 환경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난 주일 저녁, 제가 주일 저녁에 가장 마음이 편안하죠. 월요일부터 다시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TV를 보는데 강철부대라는 거 처음 보게 됐어요. 그거 뭐 이야기는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저는 이제 방위병이지만 40kg 군장을 메고 방위병인데도 한번 했거든요. 네. 산악 행군을 하는데 전투방위였어요. 저는 여기 보면 SDT 군사경찰부대가 탈락을 합니다. 탈락을 했는데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동료의 군장까지 자기 군장이 40kg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대신 이렇게 앞뒤로 면 80kg잖아요. 이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 목표점에 왔는데 들어주려고 하니까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완주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같은 남자로서 방위지만 너무 멋있더라고. 네. 저렇게 사명감에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저렇게 멋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누워서 보다가 다시 일어나서 봤다니까. 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붙들고 그 사명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이 이러시지 않을까? 그래서 스데반이 천국에 올 때 주님이 일어나서 맞이하시잖아.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고난이 기다린다 해도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명도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사명에 들어가도 우리가 충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동역자들이 함께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라면 중에 함께라면이라는 이름이 라면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점심에 함께라면이라도 드셔서 네.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을 믿고 맡긴 그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간 사역하고 에베소서의 3년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죠. 네.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에베소 교회가 칭찬도 받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고별 설교 오늘 20장을 생각해 보세요.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왜 눈물로 3년간을 이렇게 훈계했을까요? 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가 이런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으라고 훈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만도 이렇게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육신으로는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으로 알고 우리는 은혜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마다 어떤 예배든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